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과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스하게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어제와 동일하게 나병에 걸렸다가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병의 나음을 받은 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의 말씀은 역시나 우리에게 참으로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 기름을 찍어다가 오른쪽 귓뿌리,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어디에 발라라 이런 말씀 보시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어떤 분들은 좀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드림의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느냐 바로 힘이 미치는 대로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 배려가 잘 드러난 본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어서 자신의 가족과 또한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동력을 감당하는 사람, 생계를 짊어질 수 있는 가정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국한되어 있었지요. 만약에 그 가정의 가장이 나병 환자나 피부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고립되게 되면 아마 그 가정 전체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다 나아서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아마 생계의 막막함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공동체의 도움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집이 가난해졌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 숙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에 그가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그렇게 안기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또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힘에 미치는 대로 그가 드려야 되는데 이때에 드리는 제사는 바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모든 제사를 그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다시 천천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정결함을,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서 정결함을 갖게 되었지만 그 정결함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힘이 미치는 대로 그가 제물을 준비하되 속건제만큼은 자신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순양 한 마리,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제사의 조건, 제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바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하기 위한,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성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물건을 소홀히 대했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와 그 물건을 내가 스스로 정결하지 못한 채로 그 물건에 손을 대거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빚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속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하나님의 편에서 이 물건은 이렇게 다뤄야 되고 이 물건을 가지고는 너는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 물건은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이 물건을 다루는 방식, 이곳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들에 어긋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을 때,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제물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무조건 맞춰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것을 귀한 것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내가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라는 그 결단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릴 수 있었던가? 오늘 말씀 보시면 자신의 형편대로 제물을 2마리에서 1마리로 줄이고 또 다른 짐승을 드려도 되고 왜 그렇게 형편에 맞춰서 드려도 되는가? 속죄제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또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매일 정한 시간에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내 삶에 연관된 그 제사, 내 삶의 자리에 뿌리를 둔 그 제사는 내 삶의 형편대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기가 어렵다 보니 제 말씀도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편에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장소에서 어긋난 바로 그 거룩함을 훼손한 그 죄를 고백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는 내 삶의 자리와 연관되어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그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드리면서 내 삶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 나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생계를 온전하게 꾸리지 못한 그 형편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또 본인에게 스스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 병이 나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내 자신과 나의 이웃,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구하며 지금까지 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우리가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정말 한 번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라는 단어,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라는 단어에는 나의 시간과 내 삶의 기반과 나의 가족과 또 내가 가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딱 떼어 놓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스스로 내가 판단하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치열하게 부딪혀가며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순간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건제의 드림을 11조에 비유하고, 또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주일헌금이나 또 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나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정하신 기준에 따라 구별해야 될 삶이 있고, 또한 내 삶의 형편에 따라 나의 믿음에 따라 구별해야 되는 그 기준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또 묵상하며 말씀을 보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읽다 보시면 이게 도대체 어떠한 뜻인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세심하게 그 행동,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에 순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가 맞춰야 될 그 믿음의 삶이 있고, 또한 나의 삶의 형편에 따라 내 삶의 자리에 따라 그렇게 결단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가 또한 있다. 내가 맞춰야 될 믿음의 자리, 또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믿음의 자리. 양쪽에 그러한 또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 삶의 자리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아무래도 그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곱씹어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나였다면 나는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과정을 내가 드리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또 본인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곳에서 믿음의 결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삶의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만큼은 모두가 하나임을, 동일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일상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내 자신을 만져나갈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이 어떤 부분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며 또 내게만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 만족해 가며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